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2월에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갈릴리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실 갈릴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 때 여기에 목사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산 역사의 증인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24년 전 2000년 1월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갈릴리 교회가 갈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제가 이곳에 부임하게 되었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만 유지하는 갈릴리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사실 개척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쇠퇴해가는 시대이고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개척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는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교회가 바로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는 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쇠퇴의 시기이고 전도의 문은 막혔고 이제 더 이상 개척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는 말은 믿음 없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갈릴리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며 나아갈 때 역사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마지막 주주 25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그 시기에 사울은 그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놓았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짓밟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짓밟았다는 그 말 속에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재판관에 넘겨주고 사울이 넘겨준과 동시에 돌로 쳐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누가 원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에 발판 삼기 위해서 사울은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할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그 핍박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핍박할 만한 성도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했습니다. 그 공문은 무엇이냐면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들고 기세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하고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메섹을 향하던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에 자신의 의지대로 다메섹에 가고자 했을 그때에 사울은 무엇 때문에 다메섹에 가고자 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요약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이 다메섹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성공을 위한 욕망으로 인해서 사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갔고 그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사울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다른 것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고 그 돌이 맞아 죽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망에 이끌리면 자신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냥꾼들이 덫을 놓을 때 그냥 덫만 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함께 놓습니까? 그 동물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함께 놓습니다. 쥐덫을 놓을 때는 쥐가 좋아하는 치즈나 곡식들을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맹수를 잡을 때는 산 닭을 거기에 놓습니다. 그러면 짐승들이 그 먹이에 눈이 팔려서 덫이라는 것을 모르고 빠지고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욕심에 눈이 멀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페루나들의 소식을 접합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부모들을 때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자신의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지난 추석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둔기로 치고 그것을 말리는 자신의 아내마저도 둔기로 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오로지 자신의 욕망인 돈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도 보지 않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도 보지 않고 오직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내를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소한 욕망에 붙들리면 우리도 이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까?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욕심,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욕망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우리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 욕망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멈춤입니다. 멈춤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의 진정 유익이 되는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멈춤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 이후에 보지 못하고 사울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 기간이 사울에게는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멈춤을 통해 사울은 자신의 행동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면서 행했던 그 행동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멈춤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어서 우리의 삶이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욕망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이 마음 아파하고 다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시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울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갔던 그 욕망의 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멈출지라도
멈추어서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셨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기가 어려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망하는 그 욕망의 이끌림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대로 우리가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라고 하지만 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멈추어서 내가 가고 있는 길, 내가 욕망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깨달음대로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사울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깨달았습니다. 그 길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신의 욕망을 향해 나아가던 사울이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15절. 그가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콕 집어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콕 집어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얼마나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모든 것이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바울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40에 한 번 감한 매를 3번 맞았습니다. 왜 40대를 때리지 않냐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0대를 때리지 않고 40에서 하나 빼서 39대를 때립니다. 근데 그거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태장에 5번이나 맞았고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 고난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고난을 감사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 주셨고, 자신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40에 감한 매 39대를 맞았다고 하면 아마 골병 들어서 제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40에 감한 39대 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을 5번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성 밖에 던져질 정도로의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냥 집에서 숨만 쉬어야 될 인생이어야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생이 마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소아시아의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태장에 맞았을 때에도,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맞았을 때에도,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성 밖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모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고 그가 이제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이 머무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는 우리 교회에서 같은 지체들을 부를 때, 교회 같은 성도들을 부를 때,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쓰는 호칭으로 대단히 애정어린 호칭입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 사울이고, 그리고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나니아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 사울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는 말 속에 이미 사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후에 사울이 세례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같이 협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믿음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시간도 절약되고 많은 것들을 절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략하는 것, 누구를 위한 전략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우리를 위해 다 쏟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예수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제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드려지는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빛으로 만나주셔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안수하고 보게 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내용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사울을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이고, 두 번째 아나니아를 통해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것은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갈릴리 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이 됐는데 교회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도 어렵습니다. 주일이 끝나면 잠깐 쉬다가 다음 새벽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금요일이 다가오면 또 금요 기도회 준비해야 되고, 금요 기도회가 끝남과 동시에 주일날 말씀들을 생각하고 하는 이런 다람쥐 책받기 돌듯이 계속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제 생각 가지고 매일매일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 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주년을 맞이하고 25주년을 바라고 나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위에 은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 한 걸음 하나라도 더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뉴욕 갈릴리 교회가 이제는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비추고 윤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또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인생에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제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조금 더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위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하나 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24년 전에 갈릴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제 25주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가 유지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돼서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